샬롬 반갑습니다. 1월 2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24일부터 이제 27일까지 설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올 한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지나쳐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나쳐가는 그 모습 가운데 세 명의 나그네를 발견한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1년 후에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라는 황당해하면서 속으로 웃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 사라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꾸짖으시면서 여호와께 능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의 나이입니다. 어쩌면은 정말 나이가 많이 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 명의 나그네를 발견하고 장막문에서 뛰어나가서 그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초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고향길에서 먼 길을 떠나서 육목 생활을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나그네의 고충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을 더욱더 지친 몸에 대해서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발 씻은 물과 나무꾼을 제공하고 또 최선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세스아라고 할 때 이 세스아는 약 적어도 24리터로서 충분히 이거스토에서 약 100인분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고 200인분 정도의 면 요리까지도 가능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히 준비해냈기 때문에 무경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그런 지금 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하인을 시켜서 육질이 좋은 살찐 소를 잡게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소 가운데서 정말 그 소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나그네를 위하여 준비했던 자체는 정말로 극진히 대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명의 정체를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역적인 의미여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그것 같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 또한 나에게 대접한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내가 한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것은요, 바로
사라의 웃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시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맘때에 다시 오게 되실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그것을 들었던 사라가 웃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세의 나이, 어떤 모든 경수가 끊어지고 여인으로서 모든 상황들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가운데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만일 80세, 90세의 권사님들께 내년에 아들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만큼 기가 찰 노릇이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은 사라의 웃음도 어쩌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할 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쩌면 불신이 우리의 앞에 다가올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이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어쩌면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삶 전체 하나하나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우르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란에까지 갔다가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수많은 생활들,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한 롯이 잡혔을 때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어쩌면은 진짜 바울이돌의 계란으로서 바위를 깰 것 같은 깨라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적인 승리를 맛봤던 그 아브라함.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한 거죠.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말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다시 한번 맞닥뜨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아니하시며 어쩌면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한 사라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은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